지금은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었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특히 치사율이 높았던 초창기에는 잘못하면 나도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 혹은 나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간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깊은 우울감과 고립감에 시달렸으며 많은 성도들이 이때 교회를 떠나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팬데믹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 마음껏 공연을 즐기며 평온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와 가족이 없어야 그 자리를 느끼게 되고 자유를 잃고 구속을 당해봐야 자유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깊은 탄식과 후회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에스겔서 40장에서 또 48장에 이르는 성전에 대한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는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왜 당시의 시점을 두 가지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일은 그럴 수 있는데 왜 성전이 무너진 해를 기준으로 날을 세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망한 일보다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의 생명, 아니 영혼보다 소중한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언약의 징표인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셨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특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성전 붕괴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이 건재할 때에는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포로 신세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의 붕괴로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소중한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과 깊은 우울감에서 그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놋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읍과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산 위에 있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며 그가 본 것을 성전을 잃어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후로 에스겔은 그 말을 듣고 그 성읍의 크기와 높이 또 성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 치수와 재질, 모양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참 성전은 건재하며 언젠가는 에스겔처럼 그 성전을 눈으로 보고 또 만져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를 서두르고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신 그 약속, 그 성전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성전은 결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성전이랑 똑같은 성전을 이 땅에 세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에스겔을 통해 하신 이 성전의 환상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혹자는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그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사람의 수고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돌이 아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성전이 제한적으로 하던 속죄의 기능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성전 삼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황홀한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